모압 왕 발람의 이야기와 또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24장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5장에 들어가면 또 다른 가슴 아픈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과 또 그에 동조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의 모함들이 오늘은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시도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이 거짓 예언자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발락이 또 발람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또 다른 새로운 장소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거기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은 군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웠고 그들은 어떤 강한 어떤 세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실은 그렇게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도리어 이력으로만 따지자고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벽돌 굽는 사람들, 그냥 광야를 열심히 배회하는 사람들, 특별히 갈 곳이 없고 분명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를 배회하는 사람들 같이 보였는데 그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있으니 실은 이 모압 왕 발락은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접하게 되면서 행여나 자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고요. 어떤 주술적인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게 되면 자신의 나라 모압과 붙어서 싸울 때 어떤 영적인 힘들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신락 같은 그런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지치지 않거든요.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고요. 그를 통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발락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도를 미혹해 하는, 교회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분열케 하는 사탄의 영도 사실상은 지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우리를 날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또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도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어쩌면 자신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정복을 당하고 멸망할 것을 알았던 것처럼 마귀도 자신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한 교회라도 더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경계심을 갖는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결코 지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탄의 어떤 계략이, 어떤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여라도 한두 번 죄를 짓는 것,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고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저렇게도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또 그렇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압 왕 발락이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런 저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저주 가운데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저주가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놔두시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들의 저주의 시도가 총 3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다 보면 그렇죠, 마귀의 유혹이 3-4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아주 집요하게 달려드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세요. 한 번도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주 작은 저주라도 임하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탄이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마치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이럴 땐 이럴 수도 있지 뭘 라고 하면서 쉽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사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그쪽에 넘기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신 은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열심히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택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을 따라서 3번째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저주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그러니까 사주를 받고 가기도 했고요. 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올 때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모압 왕과 동행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모습을 보면 그가 3번째로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23장, 그러니까 23장이죠. 23장 끝에 볼을 봤을 때 7개의 어떤 제단들을 쌓잖아요.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죠. 사실상 이러한 제사의 준비들은 첫 번째도 있었고 두 번째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이러한 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발락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어떠한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압 왕과 이렇게 갈라섰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당신의 어떤 사주를 받지 않겠다, 내가 당신이 주는 재물이나 어떤 권력의 욕심이나 명예욕들에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포하면서 모압 왕과 갈라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7개나 쌓으면서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발람의 요청이 이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행여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발람과 끝까지 결탁하는 모습, 결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올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4장 1절을 보시면은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알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는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된 이 결론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마치 또 발람을 통해서 무언가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그래도 발람이 괜찮은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24장 1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점수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와서 그가 도리어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가 지금까지는 점술에 능통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점술에 능통한, 그래서 모압 왕이 자기를 찾아와서 용한 점쟁이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 그의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아니죠. 만약에 정말 발람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점수를 써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발람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회개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용한 점쟁이로 왕에게도 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막 수많은 재물과 권력을 들고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데, 사실상 발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나중에 민수기가 끝나는 부분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의 동쪽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 31장과 여호수아 13장에 가면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마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를 저주하려 하고 교회를 핍박하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지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도 정말 열심히 죄와 싸우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늘 각오하고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발람의 어떤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9절까지 보았는데요. 9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실 때,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5절과 6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모습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끝에 그렇잖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을 읽게 되면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적혀 있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처럼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아름답다 지으시고 우리를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상실해 가고 나의 말 속에서 나의 계획이나 행동 속에서 그걸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에서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에서 나의 사용하는 말투가 나이가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에게서 참 멀리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자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실 때 첫 번째는 아름다움을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강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시는데요, 그의 힘을 들소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저는 TV 프로그램 볼 때 저는 코미디 프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능 프로그램 보는 거. 근데 그걸 다 챙겨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본 거 또 보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쉴 때 그래서 본 거 또 보는 어떤 그런 영화도 본 거 또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옛날에 한동안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예능 중에 하나가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무모한 도전이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패널들 몇 명이 나와서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소 한 마리와 그 등장하는 사람이 7명 정도가 되는데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다 하셨습니다. 다. 한 번도 이기질 못했거든요. 이게 소 한 마리가 가진 힘이 사람 장정 여러 명이 상대해도 이길 수 없는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때 들소와 같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할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 비유를 한 거지.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시면 그렇게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9절에 보면은요, 사자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사자, 암사자. 사자를 본 거는 동물원 가서밖에 없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텔레비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들판을 거니는 사자는 되게 여유롭게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 늘 그 사자나 어떤 육식 동물의 먹이가 되는 초식 동물들은 풀을 먹으면서도 늘 사방을 살피죠. 그 눈가에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언제 와서 포식자가 나를 덮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그 먹이 사슬의 밑에 쪽에 있는 그 동물들에게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 이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사자는 아무 데서나 그냥 배를 깔고 누워서 자요. 왜냐하면 자기를 공격할 동물이 없거든요. 어디에나 편안하게 누워 있어도 자기를 해할 짐승이 없기 때문에 사자는 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힘세고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그러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축복하고 다니는 거겠죠. 축복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너 나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널 저주할 거야.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 너를 저주할 거거든. 겁을 주고 다니거나 이 복을 그렇게 오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함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못살게 구는 자신의 어떤 힘과 권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들, 나눠주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지치지 않으세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지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에게 우리의 털끝 하나 내어주는 그런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우리의 행동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때 우리도 그 복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